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1912년도에 영국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항해 도중 침몰하면서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이 사고로 승객 2,206명 중에 1,503명이 사망하고 703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던 그러한 여행 승객들이 생각지도 않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3명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703명이 구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구조한 구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조선을 타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703명이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로 소중한 생명 304명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172명이 구조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승객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구조선이라고 하는 역할, 구조선의 역할, 물에 빠져 침몰하는 그러한 배에서 사람들을 생존자를 구해낼 수 있는 그 구조선, 그것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출동을 해서 승객을 다 100%를 다 살려낼 수가 있는가 하면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서 생존자를 한 명도 건져내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의 발생에서 구조선과 구조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유람선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구조선의 사명을 교회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고 먹고 또 구경하고 이러한 어떤 교제와 친교와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떤 노는 것에 비전을 두고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교회는 유람선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경도 해야 되고 먹고 친교하는 일들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과 같은 역할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모델이고 또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그러한 사역들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런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 같이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 그들이 그러한 구조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초대교회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 초대교회는 그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해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떠한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한 말씀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이 죄 때문에 가책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에 자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말씀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 세일이라든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영혼 구원에 최고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최고 우선권을 두었다. 초대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선의 역할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것이 구조선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초대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비전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쓸 때에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하루에도 3,000명이 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루에도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비전을 두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어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교도 중요하고 사회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조선이라고 하는 그 배가 가장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게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선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구조선이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구조선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구조선이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교회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어떠한 다른 기존과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친교하는 일, 사회봉사하는 일, 그러한 어떤 다른 어떤 일들에 만약에 거기에 전념하게 된다면 아마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영혼 구원에 가장 중요한 비전을 두고 그 일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비전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4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결과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게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하고 다르네요. 교회를 새로 등록해서 다니는 교인을 신방할 때 그 교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뭐가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참 교회 사람들이 참 좋으네요. 교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달라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참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사도들 교회를 보면서 사도들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사도들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고백이 될 때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사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교회 전도의 문이 막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이요 좋은 그러한 어떤 삶의 본을 보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와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 참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내가 참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근데 하물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참 인사도 잘하고 정말 너무너무 밝고 그런 어떤 교회 이미지가 교회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결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어져서 영향력을 선하게 줄고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참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때 갖게 되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도 중요하지만 삶의 전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전도에도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보잘것없으면 전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주는 것,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어떤 소문이 날 때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아, 저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아, 저 교회 교인들 너무 좋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들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어떤 그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아실 겁니다. 사랑과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랑과 전도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을 좋아하고 그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마다 사랑과 전도를 강조하는데, 그 사랑과 전도를 좀 더 풀어서 제가 설명한 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전도를 잘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더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흘러 넘쳐 막 지역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지를 모를 텐데, 그 사랑이 넘쳐 흘러 가면은 사람들이 사도들 교회를 보면서 와, 사도들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가 막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사도들 교회 교인들은 참 전도를 잘하는 교회 같아.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놀고 먹고 즐기는 세상의 유람선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구조선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